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어떤 나라의 임금 왕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짓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건축물로서의 왕궁을 짓고 싶었어요. 그 왕의 평생에 그 왕으로 제위하는 동안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왕궁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왕은 변복하고 그 왕궁을 짓는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 3명이 그것을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임금인 척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늘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오늘 제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어요. 오늘 열심히 오늘 일당을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석공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열심히 일합니까? 예, 저는 왕의 궁전, 왕궁을 짓고 있어요. 예, 궁전을 짓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이 나서 그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임금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신이 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궁을 짓는 게 아니고 임금님의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고 있다고 대답을 한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래서 신이 나서 그래서 즐겁게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대하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보는 것입니다. 즐겁게도 할 수 있고 억지로도 할 수 있고 너무 하기 싫어서 그 일을 오늘 직장에 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자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단순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누군가 이 짐을 좀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누가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 직장이 맞지 않는가 봐. 나는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일을 나는 은사가 없어. 뭐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들이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를 들어매고 지금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어요. 여러분, 로마 형법에 보면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어떤 처형, 가장 최고의 처형은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할 때 제일 편한 죽음은 단숨에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하고 죽는 게 사형 집행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의 기사를 통해 봤지만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나절 쭉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군병이 창으로 이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야 죽는 거예요.
몸에서 모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처형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강도들은 뭔가 살인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 형벌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자기의 책임, 자기의 죄의 형벌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강도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무거운 책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혹은 내가 누군가가 관계에서 상처를 줘서, 혹은 이런 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행위와 삶의 무책임에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정당한 의미에서 고난은 아니에요. 요즘 뉴스나 이렇게 보면 우리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는 거 법정에 서는 일이 있어요. 뭐 몇십 년씩 언도를 받죠.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의 돈을 횡령하거나 훔쳤거나 모르게 착복했거나 포탈했거나 뭐 여러 가지 죄예요. 누군가 아마 그렇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또 신앙적으로 나는 그냥 애매히 지금 이 고난에 뭔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주고 그 관계가 끊기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에 대한 것을 비난을 받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내가 잘못해서 혹은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욕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잘못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직장 상사로부터 핀잔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당신은 도저히 이 회사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떤 얘기를 판단을 받았을 때 이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십자가예요. 형벌의 십자가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 마땅히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겠죠.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이건 애매히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고 그 내 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것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의 어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강도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무책임한 어떤 일로 그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카드들이 많아요. 카드라는 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용카드를 딱 한 개 남겨놓고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다 없앴어요. 가끔 여기서 신용카드 저기도 하다 보니까 몇 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몇 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써도 될 것들을 불필요하게 썼어요. 왜? 지금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여러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카드를 쓸 때는 달콤한데 나중에 청구서를 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이걸 썼지? 그러면서 이게 점점 빚이 되고요, 쌓이고 나중에 보면 감당을 못해서 카드빚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는 그 카드빚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합니다.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지고 가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 직장 내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그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비난한 말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 인격과 명예를 아주 실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참 지도자들은 참 이 말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말이 신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말로 실수할 수 있고요. 그 말로 그 책임을, 말에 대한 책임을 많이 져야 돼서 굉장히 저는 이 무게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할수록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될 수 있고요, 판단이 될 수 있는 말일 때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늘 삶과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조심합니다. 또 행동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 강도들은 결국 자기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어떤 형벌로서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갑니다. 똑같이 골고다를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전혀 다른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은 그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고 발견하고 믿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똑같이 강도에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시각 그곳에 있었지만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도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강도는 결국 자기의 책임으로 끝까지 구원의 문,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회의 문을 주세요. 그 기회를 잡고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참 억지로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그 일을 할 때 얼굴에 인상 찌푸려져요. 하기 싫은데 엄마가 청소하라고 그래.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래. 하기 싫은데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쉬운 일인데도 별거 아닌데도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는 것은,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요. 힘들어요. 예수님 지금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치고 몇 번 채찍도 맞고 신문도 당하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가다가 몇 번 쓰러졌던 것 같아요.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은 그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대신 와서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창검을 가진 이 로마 군병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불렀을 때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졸제 구경하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됐다는 거.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기쁜 일에 내가 사람들의 주목받고 막 행운권 추첨된 거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숨죽여서 지금 보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려 있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뻔히 알면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대신 지고 가는 내가 뽑혔다는 거, 당시에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보통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거부하거나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혹은 멀찌감치 지금 잡혀있는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서서 따라오거나 그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재수 없이 당했다. 이게 뭐 재수 못 붙었다.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필이면 구경 가다. 이 시골에서 올라온 길에. 근데 21절에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아주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나귀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 타고 이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나귀 주인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자기의 소유의 나귀를 기꺼이 드렸음에도 그런 무명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6월절 만찬을 위해서 그 다락방을 내어줬던 그 다락방 주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내어준 주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름에도 마가복음은 그냥 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사람만 유독 그 자녀의 이름까지, 여러분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졌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약 한 20몇 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은 성장했어요. 어렸을 때라도 성장해서 성령이 되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마가는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시몬의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원치 않는 십자가였죠. 한번 잘못 구경 갔다가 6월절에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아프리카 북부 쪽에 지금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쪽이 구레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을 순례객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아마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에 거기서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구경꾼이, 그 엑스트라 구경꾼이 갑자기 이 본문에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주인공은 아니래도 예수님 옆에서 따르는 그 대신 지고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조연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억지로 졌는데 이것이 인류 최대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훗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을 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주십시오.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같이 여겨달라는. 그는 나의 어머니처럼 내게 위로가 되고,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되고 늘 받아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존재였습니까?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억지로 갑자기 어떤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라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볼 수 있었을 건 것입니다. 이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병 백부장이었던 사람의 그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서 가장 가까이 그 형을 집행했고 지켜보고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가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 현장에서 끝까지 가장 가까이 이곳을 지켜봤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정말 놀랍게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어요. 이를 감당했어요. 자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몬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에게 정말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죠.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잠을 늦게 자거나 어떤 잠을 안 오고 몸이 피곤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 때 오늘 뭐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억지라도 제 몸을 일으켜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 끝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게 충만한지 몰라요. 힘들었는데 기도하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제 자신의 몸을 앉혀놓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단순히 그냥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매주 우리 중보기도팀 정말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세요. 하루에도 서너 분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1시간씩 헌신하고 옵니다. 얼마나 그날 일이 많았겠어요.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억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자기의 몸을 앉히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이 생기고요. 또 새 힘을 얻어 가고 있잖아요. 억지라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라고 하니 할 수 없이라도 해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회복의 은총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자꾸 초대하는데 억지로라도 참여해보세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억지라도 설거지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억지로 시작한 일이고 뭔가 할 수 없이 한 일인데 거기서 관계를 맺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남편, 아내, 자녀들을 목장에 데려오고 주님 앞에 앉혀놓으십시오. 억지로 나왔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었는데 하필이면 시간도 없는데 이런 일이 주어지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근데 그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해야 된다면 내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억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회를 그냥 붙들고 해보십시오. 기회가 온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억지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억지로 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훗날 돌아보면 얼마나 이 자리가 큰 축복의 자리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봉사를 누군가 맡길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목사님 전 못해요. 저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시죠. 누구 있는데 굉장히 은사도 있고 누구 있는데 참 하고 넉넉하고 또 시간도 있고 전 시간도 없고 제일 시간 없다 하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분이 맡기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맡겼는데 굉장히 무색해지죠. 민망해지죠. 저는 능력이 안 되고 은사가 안 되고 뭐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고 거기에 은사가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다면 아마 베스트일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 마음은 죽을 때까지 준비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셔서 쓰십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요즘 보면 참 다 목회자들 같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지금 우리 목자 목녀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기쁨으로 막 그 일을 만당한 건 아니에요. 눈치를 보아하니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상황을 보아하니까 내가 거절하면 힘들 것 같고 내가 안 한다 하면 목사님 상처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기쁨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 참 연약한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 연약한 그릇을 만들어 가세요.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이제는 사역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소년 다윗을 들어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일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겸손케 하시고 강한 자를 겸손케 하시고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니까 돌아보면 은혜고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얼굴이 벌게져서 어버버 하다가 그냥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쓰실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르심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보면 이렇게 더듬거리고 특히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늘 이렇게 불안해서 콩닥콩닥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시고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적을 때 제가 좀 두렵고 떨려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담대해지는 거. 이상해요. 몇천 명 앞에 가서 설교할 때 보니까 너무나 제가 평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써주시더라고요. 연약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요. 조금씩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레네 사람 시골 출신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억지로 그 타이밍에 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이 초대 교회의 선교사에게 굉장한 그 작은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됐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일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이 됐고 위대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나 단순한 관계를 맺는 데 그치면 열매가 없어요. 관계가 발전해서 자기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가야 돼요. 헌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책에서 읽은 어느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 들려준 그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어요. 한 농장에 닭과 돼지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관계와 헌신이라는 문제로 아주 심오하죠. 관계와 헌신. 그것도 닭과 돼지가. 농장 여주인이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었어요.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은데 오늘은 맛있는 햄을 먹고 싶다. 이 이야기를 닭과 돼지가 들었어요. 이것을 들은 돼지가 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닭, 너가 주인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계란을 제공하면 그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오늘 아침 주인을 위해서 내가 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그 햄을 제공하면 이것은 희생이야. 그것은 헌신이야. 이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황교사님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 것과,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금 지기는 하지만 못박내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억지로 진 것도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그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켰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졌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애누리에서 딱 감화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 고난, 고통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군병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마취제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 없이 못 하잖아요. 저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한 경험이 있어요. 마취를 하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는지 어쩐지 몰라요. 전혀 몰라.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아프구나. 쬐던 데가 이렇게 아프었구나. 만약에 생생하게 그 마취 안 하고 했다면, 그냥 이를 악무가 했다면 이가 다 부서졌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아마 그 고통이 훨씬 더 감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거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모략과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뭔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이 모략과 같은 것들이 참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모략과 같은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보상, 그걸 감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줍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들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럼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략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희생을 좀 치르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길이 그런 일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모략탄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을 감해줄 수 있는, 힘든 일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리적일 수 있고요. 때로는 금전적인 보상일 수 있고, 때로는 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우리 삶의 사역들을,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들을 자꾸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순수하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을 감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그걸 지기를 원하셔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고스란히 지길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외침처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에 내려라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안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대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롭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좀 놔두세요. 은혜 받으면 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언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은혜 자리에 우리가 자꾸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강구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데 대부분은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기다려 무조건. 물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다른 면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요. 은혜를 강조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함으로 능동적으로 그 은혜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 뜻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야고보서의 그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가로를 칩니다.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학위를 가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가지고 또 어떤 것으로 때로는 것을 포장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숨겨진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 욕망을 거슬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참 이렇게 대해주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욕망은 그냥 무시해주고 싶고요. 그냥 지나치고 싶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거, 그 사람을 우리 목자 목녀들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성숙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정말 제자가 되어 가고 그런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제자 훈련하기 싫은데 뭐 하는데 억지로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목사님 상처받고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끝까지 못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골고다 현장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형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조각조각 나눠서 서로 무슨 부적처럼 나눠 갖는 일에, 전리품처럼 그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았던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가까이 많은 부녀들과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라고 여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저 측은히 여기고 구경꾼에 불과하고 오늘 거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구경꾼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서 있습니까? 구경꾼으로 어느 자리에, 여러분 직장에 여전히 나는 나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직장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는 저 멀리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져줘야 될 제 십자가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어떤 짐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또 세우고 가는 일도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섬기는 일, 누군가 돌보는 일도,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 땅에 임하도록 애를 쓰고 하는 십자가였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짐으로만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은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관계 맺는 정도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억지로 지고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서 버린 사람으로 그냥 거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맺었으면 헌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꺼이 질 수 있는 이것이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냥 십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여긴다면 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기쁨, 선한 기회가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겼는데 이것이 사명이 되면 그것은 위대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 같고 작은 일에 섬겼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것은 위대한 사역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한번 그것을 감당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버린 만큼 얻게 하십니다. 낮아진 만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한 만큼, 희생한 만큼 얻게 하시는 그 비밀,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